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또 오늘 저희들을 부르사 또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오늘도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시고 교훈하시고 도전하셔서 정말 말씀에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도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니, 제가 순간 우리 이용환 집사님하고 악수를 못해가지고 좀 빠진 줄 알았어요, 순간. 근데 통역이 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우리 김선욱 집사님이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오늘은 한 절의 말씀인데요.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 실제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좀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거룩한 것, 진주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 라고 이 말씀을 오해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대상이 이 개와 돼지에 대해서 이 그룹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믿는 성도를 말하는가, 아니면 성도라면 성도의 어떤 그룹을 말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는 무엇인가를, 귀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 대상이 누군지를 발견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일날 배웠던 것은 우리가 형제가 잘못을 할 때에 형제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정말 그를 위하여 우리가 조심스럽게 권면의 말씀은 우리가 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믿음의 식구가 더 이상 범죄의 삶을 살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는 성도가 그에게 이런 어떤 귀한 어떤 충고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가 받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권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좀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되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권사님이 받지 아니해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다. 그가 변화가 될 때까지 설득을 시킨다. 계속 붙잡고 늘어진다. 변화가 될 때까지. 아니면 포기한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이 대상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식구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주위의 식구, 어떤 여러분의 대상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어떤 이 권면의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했을 때 과연 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오늘 지혜의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일과 연관된 말씀인데, 오늘 이것은 그런 충고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오늘 주제는 그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게 오늘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대상의 누군가가 중요합니다. 충고를 받지 않는 자를 말하는가, 오늘 이 말씀이. 자,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러분, 이 신약의 성경에 나온 용어들은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다 구약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보통 이 돼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돼지는 불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짐승들은 하느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고기도 먹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고기 안 먹습니다.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이것을 다루는가 하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동네에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귀신 들리는 한 거라사인을 만나요. 무덤가에서 놀고 있는 귀신 들린 자. 근데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고치는가 하면 그에게 이제 귀신과 이야기를 해요. 귀신들에게. 그랬더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직 마지막 때가 아닌데 벌써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오셨나이까. 그렇게 이제 귀신이 뭐라 그랬더니 이제 아직은 멸망의 때가 아니니까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귀신들을 옆에 있는 돼지 우리에 돼지 떼에다가 귀신을 옮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돼지떼를 거기에 들어가게 만들어서 다 이 물에 빠뜨려 죽게 만듭니다. 잘 보시면 거라사인의 동네에 갔는데 동네 들어가기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돼지를 치고 있는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길한 동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 동네에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동네에 키우지 않아요. 부정한 것을.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외곽에다가 돼지를 치는 거죠. 근데 먹지도 않는 돼지를 왜 키울까요? 부정한 것을. 물론 거기는 또 이방인들 대상으로 장사해서 팔고 돈을 벌기 때문에 대신 그들은 동네에서 돼지를 키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돼지는 부정한 것, 부정한 짐승을 이야기해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실은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해요. 우리 오늘은 예왕견이기 때문에 집에서 뭐 키우고 정말 인간 이상으로 우리가 존중해 주는데 저희도 세 마리를 키워요. 정신없어요 지금요. 근데 유대인들은 개를 애완경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집을 지켜서 개를 있기도 하지만은 대부분의 유대인들 당시의 개들은 반야생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해서 개를 집에다가 이렇게 어떤 훈련시켜 키우기도 하지만은 그의 모든 개들은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는 이렇게 들판에 돌아다니는 그런 짐승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사람이 사는 동네에 들어와 가지고 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기도 하고요. 또한 이 죽은 시체들을 파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한 어떤 이렇게 쓰레기나 부정한 어떤 그런 이 시체들을 먹기 때문에 아주 개들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나갈 때마다 위협을 하고 으르렁거리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을 해가 되지 유익하지 못한 그런 짐승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개와 돼지는 부정하게 생각을 했어요. 부정한 짐승. 그런데 종종 이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그런 유사한 행동을 할 때 보면 개와 돼지로 그들은 취급하고 비유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한 동네 가셨는데 거기에 누가 찾아오죠? 자기 딸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온 가난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딸이 병들었으니 좀 고쳐주소서 그래요. 그 여인이. 수르분익의 여인이죠. 가난한 여인. 그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떡이란 자녀의 떡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음식이죠. 여기서 그거를 띄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 개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이교도들 가르쳐서 당시 유대인들은 개라고 취급을 했어요. 개와 돼지로 불길한 짐승을 그들에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승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인 모든 상가에서 그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개와 돼지로. 그래서 개에게 음식을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개와 돼지를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여러분 베드로 후서의 2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게 되고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뭐 시험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세상에 더 좋았는지 그만 또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시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베드로가 한 말이 있는데요. 제가 읽습니다.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들에게 나으니라. 어설프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맛보고
돌아간 사람은 차라리 그냥 교회 오지 않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 여기서 개와 돼지를 누구로 비유했어요? 한때 유대교로 입교했어요. 함께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그 뭔가 신앙생활을 함께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뭔가 마음이 변하여서 다시 떠나서 옛생활로 돌아간 사람들, 그래서 그들도 개와 돼지로 그들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와 돼지라는 것은 실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게다가 한때 신앙했다가 그 신앙을 저버리고 떠난 자들을 가리켜서 개와 돼지로 구대인들은 비유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개와 돼지로 비유하셨어요.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지금 누구를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너희들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면서 계속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계속 바르게 정정해 주는 지금 그런 말씀이 연속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실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그들을 개와 돼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이방인도 아닌데, 이교도도 아닌데, 그리고 주님을 섬겼다가 도망간 다 신앙을 버린 자들도 아닌데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요, 어떤 자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 모든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만심이 있고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자만했습니다. 교만해요. 그리고 진짜 참된 복음에 참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음에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또 그들은 미련한 자들이었어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미련하고, 게다가 뭐예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들을 업신여기고 아주 잔인하게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따지는 그런 무리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그런 무리를 또 가리켜서 개와 돼지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하고 거만하고 남을 정죄하고 스스로 모든 영광을 스스로 말씀을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도 실제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 바로 이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개와 돼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말씀들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게 되면 이 말씀들이 몇 군데가 소개가 되는데, 제가 23장 9절을 보시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미련한 자, 내가 충고를 하여도 말씀을 주어도 그거를 듣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가 자기가 그거를 판단하지 못하고 어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거절하는 그런 미련한 자들. 그 미련한 자는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말하지 말지니 오히려 그들이 너의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업신여긴다는 거죠.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 바리새인들이 일종의 미련한 자예요. 참 지혜가 왔는데도, 말씀이 왔는데도 계속 그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의를 받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지켜서 가진 의를 더 의롭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미련을 떤 이를 가리켜서 말을 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9장의 8절에 보시면 잠언서요,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여긴 또 거만한 자예요. 자기가 모든 걸 안다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남의 충고를 듣기를 싫어하는 자. 그래 뭐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하느라. 미련한 자들은 뭘 모르기 때문에 두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무식한 자가 이긴다 그래요. 모르니까 큰 소리 치니까는. 미련하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만한 자는요, 거만한 자는 자기가 좀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야. 그 스스로가 똑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가 말하는 것을 그냥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이가 충고할 때 그걸 어떻게 여긴다고요? 우습게 보지는 않아요.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미워한다는 거죠. 뭔가 어떤 질투심이라든지 자존심이 상한다든지 도리게 이야기하는 걸 자기가 인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미워할까 봐 이런 자에게도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와 거만한 자.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시면 미련하고 거만한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의 25장에 보시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가 쫓겨다니면서도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로 하여금 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어떤 이 도적들에게 보여지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양털을 깎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이 다 음식을 잔치 나르니까요. 자기의 부하들을 시켜서 음식을 좀 얻으라고 한 집에 보냅니다. 그게 나발의 집이래요. 그 나발은 굉장히 부유하였고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잔치가 굉장히 성대하게 베푼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그 집에 보내면은 그 음식을 싸가지고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한 거죠. 다윗이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같은 실은 집안 식구들의 같은 유다 지파입니다. 마땅히 아는데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니까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그것도 알아보지 못하는 미련한 자지요. 게다가 그는 모든 걸 가졌기 때문에 자기보다 못한 자를 거만하게 업신여긴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 순간 흥분한 거예요. 기분이 상한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저들에게 속한 모든 자가 죽이겠다고 결정하고 자기의 부하를 데리고 이제 죽이러 가는 거야. 그 소식을 거기에 있는 모든 나발과 모든 남자의 모든 종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종들이 큰일 난 거죠. 지금 이제 이모전시가 된 거예요. 비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한 종이 지혜롭게 그 나발의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내 주인은 불량한 자이오니 내가 그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존재가 불량해요. 미련하고 거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을 알아듣지 않는 거죠. 오히려 거절하고 오히려 나에게 그를 통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내가 이렇게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에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거만하기 때문에 말을 알아듣지 않고 거절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찾아가냐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쨌든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든 준비해서 다윗의 마음을 달래고 끝내는데요. 여기서 거만한 자가 바로 이 나발이 거만하고 미련한 자죠. 그래서 이 얘기는 하인들도 말하지 않았어요. 위험을 처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적인 성경은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우리가 충고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그들에게 참 마음에 그랬던 삶을 살 때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든지 예수를 믿어도 잘못된 삶을 살 때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생명을 건지고 싶고 권면하여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찾아갈 때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어떤 존재에게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보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3년간 이 땅에 공생하실 때에 이 특별히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얼마나 이리 똑똑할까. 차라리 이들을 붙잡고 제자를 삼아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당신의 어떤 이 가르침이 증거가 될 텐데 왜 이렇게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자들을 불러서 말씀했을까. 제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참 지혜가 없는 게 아닌가 예수님이. 아니 이왕이면 똑똑한 자를 부르면 효과적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이 3년 공생해 보시면요. 예수는 거의 한 번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우리 생각에 아마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의 모든 생애를 사랑을 증거하는, 아마 그렇게 썼다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그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요, 일반 민중들에게, 군중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제자들이 있을 때 불러 모아놓고 그들에게만 당신의 죽으심과 구속 사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군중들에게 말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보시면은 군중들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찾아온 군중들에게, 그가 바닷가 갈 때 군중들이 몰려온 군중들에게 그가 안 주시고 말씀하셨지, 그가 일부러 군중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 찾아온 자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도 이 말씀도 일반적인 말씀이에요. 비유를 말씀하실 때 비유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서 시간을 많은 제자들이 주여 그 비유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럴 때 제자들만 불러 모아놓고 그 뜻의 의미를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왜 그들에게 비유를 준 줄 알아? 그들로 하여금 이걸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은 그들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를 주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만 불러 모아서 비유의 말씀을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가 부활하셨는데요, 그 몸을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보이셨어요. 일반 사람에게 안 보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예배선 들어가가지고 짱 하고 보이면 많은 사람이 믿을 텐데 그들에게 안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만 보이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 그때도 제자들만 데리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니라 그럽니다. 그 예수님을 보시게 되면 의외로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않고요, 의외로 제자들에게만, 그 당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만 말씀해 주었지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 거룩한 것, 진주, 우리가 진주는 뭘까요? 당신은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귀한 게, 가장 비싼 게 진주입니다. 그 옛날의 추세를 볼 때에는 지금의 다이아몬드 값보다 훨씬 더 비싸게 취급되었어요, 진주는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주는 가장 귀한 것, 그리고 가장 거룩한 것은 그들에게 안 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가장 귀하고 가장 거룩한 것이 유대인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 모든 것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던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엄폐하신 분이죠.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그럼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을 때는 절대 그들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십니다. 그냥 떠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23장에 보신 마지막 심판을 받으실 때 굉장히 재밌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 심판할 때 두 그룹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빌라도가 심판하였고 한 사람은 헤롯이 심판을 해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23장이에요. 제일 먼저 빌라도가 물어봐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말이 맞다 그럽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거기 모인 군중들에게 내가 보았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럽니다. 그 당시에 이 빌라도의 심정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가경에 보시면 아내가 그를 막아요. 아내는 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인데, 물론 확실하게 아니지만은 그가 유대인에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 달리는 어떤 그런 이렇게 뭔가 어떤 그런 사역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에게. 남편이요, 네가 당신이 오늘 예수라는 사람 심판할 텐데, 재판할 텐데 그를 절대 건드리지 마소서. 꽂는데 그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빌라도가 그 말을, 아내 말을 듣고 마음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우리가 빌라도의 고백서 보시면은 실제 예수를 보인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 고백서 보면은 항상 가르침, 그래 항상 순간적으로 보여진 그런 내용들의 고백서가 나와요. 그러나 믿는 자는 아니었죠. 그래서 뭔가 조심하였고 정말 그 사람이 뭔가 궁금하였고 그런 심정을 갖고 묻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답변을 주었어요. 내 말이 옳다.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빌라도가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요,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에게 갔는데 헤롯이 예수님이 오자마자 또 그를 심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장에 13절인가 보시면 헤롯이 그래요. 그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죽은 사람, 이 기사를 보고요, 내가 그를 심판하는 이유는, 재판 이유는 설명해요. 그를 통하여 그 기적을 보기 위함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에게 메시아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보고 기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 말을 물으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를 때리라 그럽니다. 자기가 또 흥미가 잊어버리고 그냥 가서 때려. 그래서 이제 죄인들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관련한 관석에 보내서 그를 매질하게 만들어요. 그 예수님이 두 그룹에게요, 둘 다 재판하는데 한 사람에게는 답변을 주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근데 한 사람은, 헤롯은 그렇게 물어요. 여기서 여러 말을 물어도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니. 왜요? 그에게는 이거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개와 돼지로 부정한 인간들을 보시고 그에게는 말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 귀한 진주 같은 것을, 귀한 것을 그런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에게 주지 않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아무에게 복음 증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마땅히 우리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13절이에요. 13장에 보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 그랬는지.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은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 옳은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항했노라. 마땅히 내가 너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게 옳은 거예요. 근데 너희가 이 말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대적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사도들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은 걔가 유대인이 만약에 내가 찍었으면 죽을 때까지 증거하고 옳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그러나 오늘 제자들은요, 이미 그들이 거절하고 오히려 그걸로 대적하고 핍박하니까는 오케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줬고요, 이방인에 향했다 그 말입니다. 그 실제 이 제자들이 볼 때도, 사도들도 복음을 증거한 이 증거를 거절한 자들에게, 논쟁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이 그 서신 가운데 전서의 3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 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거든 항상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근데 누구에게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믿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거든 입니다. 믿는 자에게 소망을 궁금하게 묻고 알고 싶은 자에게,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이 복음을 증거할 것을 내가 준비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닙니다. 이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한 그들의 하나의 일반 주어진 하나의 원칙,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이미 우리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 가장 귀한 복음,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누기를 원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는 자들에게도, 어린 자들에게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이 말씀은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말씀의 대상에 따라서 말씀을 주는 자가 있고 주지 않는 자가 있고 거기에 적절하게 말씀을 증가하는 오늘 방법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에게는 먼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어요. 먼저 믿지 않는 자. 그럼 믿지 않는 자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떤 자예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가 있고 거절하는 자가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복음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냐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열심히 증거해야 돼요. 여전히 그거를 뭔가 믿기 원하고 관심이 있고 호기심이 있는데 마음속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도 뭔가 알고 싶어요. 그런 자에게는 열심히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말씀을 증거해도 듣고 싶지 않은 사람, 믿고 싶지 않고 오히려 거절하는 사람, 오히려 그것을 대성을 시비 걸고 나를 업신여기고 대적하는 사람, 그런 사람 뭐죠?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배고파가지고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이삭을 따먹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예수님이 그거 듣고 막 바리새인을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손도 안 씻고 이거 먹어? 그랬더니 예수님 거기서 한마디 하십니다. 한마디 하셨어요. 뭐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뭐 시비를 거니까는 한마디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그들의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인데요. 괜히 하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 알아들으면 좋은데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 그래서 leave them, 그냥 놔둬. 못 알아들으면은. 그래서 leave them 그래요.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만약에 거절한다, 우리 시비 건다, 그럼 뭐예요? 그냥 leave her,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그냥 놔둬. 그 너 일이 아니야. 그거는 네가 할 일은 그까지야. 내가 할 일은 그 다음에 하나님 몫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도 실제는 당신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가면은 그냥 leave them, 내버려둬, 그냥 두라.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래서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냥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냥 그걸 못해가지고 마음이 양심도 걸리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양심에 걸려서 평생 괴로워했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것 때문에 괴로워 안 하셨어요. 거의 3년간 바리새 사두개인들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안 하신 거 여러분들이 붙잡고 평생 마음 잡고 고생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눌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가 아는 것은 설명 우리가 필요해요. 왜 그들에게 우리가 보도해서 복음을 증가하지 않아야 되는가에 대해서요.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룹은요, 믿는 그룹이에요. 믿는 그룹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룹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관심 있는 자와 관심이 없는 자. 그런데 믿는 자가 더 복잡해요, 여러분. 첫째, 믿는 자 중에 이단에 속한 자들, 잘못된 말씀을 붙잡고 이게 진리인 것이지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성경의 복음을 바르게 이야기해도 알아듣질 않아요. 그 미련을 떠는 거죠. 자기가 가진 게 진짜인 줄 알아요. 자기가 가진 게. 다른 모든 사람은 잘못되었다 그랬는데 이게 옳은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을 우습게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디도서 3장에 뭐라 그래? 10절에요. 네가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들을 멀리하라 그럽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래요. 그들에게요.
그 우리 같으면은 이단을 불러다가 그 말씀을 가르쳐서 깨우쳐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고 싶은 생각인데요. 성경은요, 사도들은요, 여러 곳에서 이단은 집에도 들이지 말라 그래. 이단들은요, 내가 말할 것도 없어. 말아도 듣지 않을 것이고, 오늘 그들은 뭐예요? 개와 돼지, 거룩한 거, 이 진주는 더 이상 던지지 마라. 여러분, 이단에 그러지 마세요. 싸워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경도 안 읽는데 그들은 우리 자기들의 가진 거짓 이거 전하려고 막 몇 개 공식을 외워가지고 아주 막 능숙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싸워도 여러분 이기지 못해요. 괜히 그 망신당하지 말고, 그러다가 어설프게 또 그래가지고 또 요화증에 빠져가지고 또. 저희 가운데 한 분이 옛날 벌써 한 5년 됐어요. 누군지 이야기 못해요. 우리가 나오셨는데 한국에 나가서 신천교에 빠져서 그 신천지에 빠져가지고요, 왔더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한국 여기 들어왔는데. 그래서 갔더니 우리가 믿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자기가 가서 신천지가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잘못됐으면. 근데 목사님 말 그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어디서 오케이 그냥 제가 그냥 리브 호 그냥 let her go, 그죠? 그냥 가게 내버려 두었어요. 더 이상 신방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 집사람이 왜 한 번도 안 가냐 그래서 성경에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하지 말라는데 이단에 빠진 자에게. 그다음 하나님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아주 뭐 이렇게 각박한 것 같은, 뭔가 좀 여러분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는 힘도 안 되고, 그건 주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는요, 거기에 시간 낭비할 거 없어요. 그 첫 번째 이단에게는 한두 번 훈계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오케이, 더 이상 상관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믿는데 충고를 해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아, 참 골치 아프게, 그죠? 왜 그런지 몰라. 하여튼 충고를 해도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안 들으니까 사람들이 못하는 거예요. 혹시 마음 상할까 봐. 뭐 미움받고 업신여김 당하니까는, 그러니까 그냥 마음 상한 만족해서 피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긴 약하죠. 실은 형제가 잘못할 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약합니다. 왜냐하면 그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실은 이 충고도 받을 자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고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정말 귀한데 받을 자에게 받지 않는 자에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믿는 자에게도 한번 정말 사랑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했는데 안 받으면 여러분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제가 볼 때 잘못을 하는 자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그걸 감당을 뭐 하세요. 근데 괜히 감당해서 계속 더 미움받고 어떤 뭐 이렇게 업신여김 당하고 계속 뭐 질책당하고 공격당하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할 몫이 아니에요. 그 오늘 성경에 왜 하지 말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밟히고 찍힐까봐, 업신여김 당할까봐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 가운데서도 실제 이 우리가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 순간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처리하실 문제예요. 이건 뭔가 제 말이 맞는지 이건 저는 제 생각은 틀린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일반적인 것은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가 있어요. 자, 믿음이 없는 자들, 별로 성경도 별로 이렇게 약하고 믿음도 없는 자에 대하는 것과 믿음이 성장한 자에 대하는 것은 또 우리가 방법론입니다. 그들에게는 똑같은 충고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들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지금 마땅히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가 되었을 텐데 여전히 오래 예수님 믿어도 아직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우위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 들어봤는가요? 멜기세덱이요? 멜기세덱 이 인물이 예수님에 대한 이 모형이라고 이야기해줘요. 이해 못하겠죠? 그 내가 마땅히 이거 이해되는데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너희가 지금까지 이거 아무것도 설명 안 해. 그래서 이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내가 이야기 안 했다는 거예요. 깊은 진리에 대해서는 그냥 껍데기만, 그러니까 겉으로 기본적인, 야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아, 뭐 그 정도겠죠, 그죠? 너 그거 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정도의 이야기했지만요, 깊은 진리의 말씀은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 못하기 때문에.
유치원생들의 대학생들의 강의 들을 수 있어요? 이야기 못하죠. 진리에 대해서요. 그 예수님이 한 번도 단단한 음식을 내가 너에게 논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에게 성경 말씀을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듣기 원하지 않는 자 오케이. 강요가 듣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 자가 듣지 않으면 오케이. 듣고 싶은 자에게 수준에 맞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단단한 자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자에게는 마땅히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고 신앙이 어린 자에게는 그냥 계속 우유를 먹이는 거예요. 아주 가벼운 것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그런 케이스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제가 이 히브리서 제가 인물을 하기 전에 갑자기 한 인물이 얘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 하는 바람에 잊어버렸네요. 좋은 생각이 났는데요. 생각이 났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광야에 머무르면서 1년간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1년간 머물러요. 시내산에서. 근데 시내산에 가기 전까지 그들이 걸어가는 요정 속에 목이 말랐어요. 그리고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걸 달라고 불평을 합니다. 먹을 거 없다고, 마실 거 없다고. 그랬더니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없다니까는 또 메추라기를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고기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메추라기도 먹고 그들은 물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시내산에 1년간 머무르면서 모세가 시내에 올라가지고 주의 말씀을 받고 그들 1년간 말씀을 계속 가르쳤어요. 1년간. 그 다음에 1년 후에 이제 다시 떠납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역시 목이 마르고 또 배가 고프고 고기가 먹고 싶었어요. 그것도 불평을 합니다. 고기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모세가 또 고기를 또 메추라기 불에다가 또 고기를 먹였어요. 그리고 내용이 끝나지 않습니다. 민수의 내용 보시면 앞에하고 내용하고 이제 하나님이 대하시는 사건이 틀려요. 앞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근데 후자에서는요, 그들이 메추라기를 먹고 이거 씹고 삼키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그러거든요. 그들을 죽이시니라 그래요. 아니, 그들이 먹고 삼키기 전에 하나님 죽여버리신 거예요. 물론 다 죽은 건 아니죠. 제가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 안 나지만요. 아니, 왜 달리하셨을까요? 앞에서는 그냥 오냐 그러고 주었는데 왜 후자에 가서는요, 그들을 메추라기 똑같은 불통 속에 똑같은 고기를 줬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셔가지고 어떤 일은 죽게 만드셨는가요? 죽은 자들은 다 죽지 않았지만 누가 죽었을까요? 가장 불평이 심한 자. 그건 제 생각이에요. 가장 여러분 심하게 하지 마세요. 혹시 하다가 혹시 한두 명 또 가장 심한 자 하나님 대표로 뽑아가지고 또 이렇게 샘플로 보일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 오은희 집사님보다는 소리를 약간 적게. 그러면 저 양반이 당하는 거, 그죠? 아니, 내가 윤현미 집사님까 당신이 아닌 줄 알고 제가 이름을 잘못 들었어요. 윤현미 집사님보다는 소리를 약간 적게 하게 되면은 일을 당할 때는 아마 병 줄 때 제 양반이 먼저 병이 들어요. 자,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왜 그들에게는 후자는 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그들은 죽였을까요? 차이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에는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그들이 해방된 것만 기뻐가 즐거워했던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은 경험했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냥 하나님 믿는 거죠. 어린 자들이었어요. 그래,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깊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불평하면은 그냥 아이들 잘못해도 이렇게 감싸고 계속 기다려주듯이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1년간 양육을 받고 뭔가 어느 정도 이제 그들에게 성장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때요? 똑같이 대하지 않은 거죠. 그들 하나님이 징계하신 거죠. 징계를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달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단단한 자에게는 단단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이 정말 징계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근데 어린 자들에게는 또 우리가 기다려주고 동일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바울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의 이 목회 철학이
그가 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대상을 여러분 크게 몇으로 나눴는가요? 크게 세 개로 나누었어요. 그가 만드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율법에 속한 자가 있었고, 전혀 율법 모르는 이방인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긴 믿어도 뭔가 이렇게 어떤 이렇게 어린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이 바울은 자기가 다르게 그러니까 달리 그들은 대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잠깐 보실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요. 제가 여행 갔다 왔더니 힘이 나서 그런지 설교를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왜 나요, 그래? 여러분 힘든 건 제가 모르고. 예. 제가 힘들으면 제가 안 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오케이, 이거 듣고 싶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안 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 보시면은 9장에 보시면요, 고전에요. 자, 20절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기 율법 아래는 엄밀하게 예수 믿는 사람도 포함해요. 예수를 믿는데도 율법 아래에 얽누 있는 사람들, 그 유대인과 둘이 속한 거죠. 그들에게는 거기에 걸맞게 대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내가 율법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내가 나시는 사역할 필요 없어요. 해줬다는 거죠.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만약에 돼지 음식 안 먹으면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돼지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들은 율법에 속했기 때문에 돼지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함께 나도 안 먹어주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율법 아래 속한 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우상 앞에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시장에 내놓은 것을 우상 앞에 드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당시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음식을 안 사 먹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사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소와 무슨 문제예요? 그 뭐 신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잠깐 돌 앞에 놓았던 게 뭐가 더러운가요? 믿음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근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못 사 먹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사람과 친구가 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의 성장시킬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도 똑같이 안 사 먹었다는 거죠. 그 두 번째 또 어떤 그룹이에요?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하느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리를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법이 몰라요. 그들은 마음껏 뭐 이렇게 술집에도 가기도 하고 고스톱을 치기도 하고. 고스톱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큰 죄가 짓는 건 고스톱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큰 죄인 줄 알아야니까는 뭐 고스톱을 친다든지 뭐 술을 마신다든지.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게 죄인 의식을 몰라요. 그러나 그들과 내가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귀한 걸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을 수가 있다면 뭐예요? 기꺼이 그들과 함께 술도 마셔주고 함께 고스톱 쳐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그들의 종려맞게 했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졸도하고 있네, 저거요. 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예수 안 믿는 친구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요? 거기서 야 거기 죄니까 야 나와 나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술 그거 나쁜 거야, 나와. 안 마시면 내가 복음 증거해 줄게. 평생 못 나오죠. 함께 가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깊게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누구예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아까 약한 자들이에요. 아까 약한 자들은 아까 이제 똑같이 그 우상 앞에 드린 음식,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뭔가 성경의 복음을 잘 몰라서 이건 내가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잘 몰라요. 그 약한 자는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맞춰줬다는 거야. 나도 함께 약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음식을 안 사 먹고, 어떤 자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든 날이 이제 복된 주일인데 이 모든 날이
안식일의 완성이에요. 하루하루가. 근데 율법에 놓인 자들은 여전히 토요일날 지켜야 돼 그러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연약한 자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만은 함께 안식일도 함께 지켜준 거예요. 주일도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보면 여러분 약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믿음에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에 강한 자들이 좋은 계획에 나오고 그 계획들이 멋있죠. 약한 자들은 잘 몰라요. 또 생산적이지 않고 또 성경적이지 않고. 그러면 유념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두 개를 나왔는데 누구 의견을 받으실래요? 해보세요. 한번 누구 의견 하실래요? 신랑이 믿음에 강한 자고 좋은 의견을 냈어요. 근데 우리 그 안신랑이 어디 있어요? 예, 우리 정정원 집사님이 조금 이렇게 못난, 조금 이렇게 뭐 별로 그런 조금 뭐 믿음적이지 못한 계획을 세워놨어요. 자, 누구 편 들 거예요? 아이고, 완전히 이용감이네. 완전히 후자래. 예, 지혜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실제 뭔가 하면은 그거 우리 보통 교회가 일을 처리할 때에는 교회에서 오래 한 사람들, 직분이 큰 사람들, 좋은 기획에 나온 사람들을 채택하려고 그러고 소수의 것은 채택을 안 해요. 그건 무시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요?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바로 어떻게 했어요? 야, 일을 조금 못하면 어때? 조금 덜 하면 어때? 뭐 조금 퀄리티가 낮지면 어때? 그 말이에요. 우리 함께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의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실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야. 그래서 일부러 정정원 집사님의 계획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대신 정정원 집사님은 내 계획이 최고인 줄 알고 또 교만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다 봐준 거 이렇게 그 사람 우리가 받으려고. 그래서 제가 양보할 땐 제가 다 받은 것입니다. 장로님이 양보한 건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받아주는 거야, 약한 자에게. 그래서 오늘 오늘 그 다음에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길에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아니 그 외에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하매니, 목적은 가장 귀하고 이 귀한 복음을 가치 있는 걸 그들이 함께 나누어서 공유하고 싶은 이 마음이 있어서 나누고 싶다는 거죠.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걸맞게, 약하면 약한 자와 어리면 어린대로 단단한 자에게 그들에게 걸맞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충고하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은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거예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나눌 때에 받는 대상이 그것을 귀하게 알고 받을 때는 함께 나누지만요, 그것을 가치를 알지 못하고 마치 개와 돼지가 보석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밟고 짓밟고 오히려 천대하고 업신여기면은 그들에게는 주지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정을 해요. 그들에게 오늘 받아달라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복음은 그들이 볼 때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가치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별거 아닌가 보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귀하신 분, 귀한 복음이 그들에게 사정을 하고 달려고 해가지고 억지로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볼 때는 이게 뭐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정말 귀한 것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귀한 것은 그렇게 사정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귀한 것은 알아보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주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잘못하면 그들에게 당하니까.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요. 열심히 나는 뭔가 그들 깨우쳐 주고 싶은데요, 포기 안 하고 한 달간 두 달간 1년간 포기 안 했는데요, 돌아온 게 뭐였는가 여러분? 드디어 그 영혼이 내 말을 받고 변화가 되었더라. 여러분 그럼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없어요. 여러분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는데요. 그냥 상처를 받아요. 내가 계속 내 말이 씹히고요. 이 말이 맞는가요 여러분? 업신여긴 당하고 환영받지도 못하고, 가면 환영받지 못하고요. 그래도 안 갈 수 없으니까 강의 가는데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앉았다가 오고, 목사가 종종 그렇게 하기도 해요. 안 갈 수는 없고 목사가. 그래서 이거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시험 받지 마세요.
한두 번 고민을 안 가면 말씀대로 하는가 보다 그것도 생각하면 그건 대단한 삶이죠, 그 사람은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받을 준비가 안 되고 거절하고 귀한 것은 모르는데요, 그들에게 사정해서 억지로 해서 그들은 만약에 교회를 끌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교회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결국은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부정한 새가 모여서, 이 바벨론 도시가 부정한 새들이 모여가지고 각종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와 같은 무리들이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불길하게 만들고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고 점점 어떤 이렇게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곳을 만들고 점점 시비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이 계속 그 있는 동안에는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들에게는 어설프게 복음을 위해서 마치 끌어가지고 사정해서 어설프게 이 자리에 앉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말 은혜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귀한 것을 아는 자에게 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만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게 가급적 그들을 멀리하게 하고, 그래서 이단들은 드리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생활의 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껏 복음을 나누고 싶고 충고하고 싶고 고민할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에 이 마음을 어떻게 나누는 것이 옳은 것인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 지혜롭게, 그러나 하나님은 귀하시고 참된 복음인데요, 마치 그들이 볼 때 하찮은 것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인상을 주어서 정말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시면서요,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정말 소망을 줄 수 있는 어떤 이와 같은 삶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말씀을 알고 받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주지만은 그것을 거절하며 무시하며 대적하며 싸우는 자들에게는 귀한 진주를 덜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인간의 생각으로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대적을 이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귀한 것은 귀한 것으로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지혜를 가지고 마치 바울이 모든 사람에 따라서 그들에게 알맞게 그들의 믿음의 형편과 믿음이 없는 그 지경에 따라 복음을 나누며 그들의 길을 돌이켰듯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삶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나눔으로써 참된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게 하시며 또 어떤 이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을 살리며 귀한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게 만드는 이 삶을 만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또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권면을 통하여 또 수많은 생명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